신년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의 핏값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만족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들을 채우려 하는데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거기 나나주에 보면 영적인 예배를 뭐라고 따로 설명을 해놨습니까? 합당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예배여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내 영이 거짓 없이 참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너희 몸, 이 몸은 어떤 몸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전인격적인 삶, 우리의 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옛날 성경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제물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거룩한 산 제물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의 제사는 죽이는 제사입니다. 제물이 완전히 죽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신약에서는 산 제물로 드린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이 되었습니까? 우리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고 이제는 산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산 제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사회사업도 해야 되고 교육하는 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뭐냐?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굳센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항상 올려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먼저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 형태를 공적인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서부터 이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오늘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날도 정했지만 시간도 정했습니다. 이건 각 교회 공동체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2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시 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날도 잘 지켜야 되고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해에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지각생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치유함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공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는 그럼 공적인 예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한 예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다 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예배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이 예배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특별히 예수 믿고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만 캐톨릭도 미사를 집전하는 분은 대부분 사제들이 하고 일반 성도들은 구경꾼처럼 그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독일의 천주교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중세시대 암흑시대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만인제사장론입니다. 만인제사장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사제만 집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제사장과 같은 특권을 가지고 그런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느냐? 바로 만인제사장론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정성을 쏟아야 되고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말씀도 듣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교회의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기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악한 영들이 득세하고 악한 영들이 지금 사람들을 붙잡아 움직이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원문의 뜻은 따르지 말아라, 모방하지 말아라, 흉내내지 말아라, 그들의 의도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흉내내며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별되게 살지를 못하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노르웨이에서 전래 데려오는 동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집안에 거위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색다른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거위처럼 꽥꽥거리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물속에 가서 마음대로 헤엄도 치지 못하는 참으로 어설픈 녀석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마음 한켠에 자격지심이 있었고 그런 외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볼품없고 왜소해 보이고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 녀석이 점점 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날개에서 빛이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깨에 그리고 목에 온몸에 힘이 들어가더니 그가 젠걸음으로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젠걸음으로 뛰어가면서 날개를 움직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날개가 포득포득하면서 쫙 펴지더니 창공을 박차고 쭉 위로 올라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독수리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가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거위들 틈에 끼어 살 때에 그때 자기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못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나는 그래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 가운데서 나는 제왕 독수리야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흉내를 내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을 발붙이고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고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 혼돈하는 이제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들이 혼돈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등 이런 것들이 은근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마치 옳은 것인 양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 사람 본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차게 여러분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도 거기를 거슬려서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속에 살아도 물에 침범되지 아니하고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물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한 해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절 중반절에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변화되려면 그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 보이는 어떤 현상, 현실만을 바꿔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지금 뭐 한 12시간 정도가 지나갔지만 변화된 거,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유달산에도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뭐 나무가 막 갑자기 1m씩 더 커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뭐 달라졌습니까? 아내가 특별히 달라졌나요? 여러분의 집안이 뭐 천지개벽이 됐나요? 아니에요. 작년에도 금년에도 그대로예요. 12시간 전에도 후에도 그대로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을 금년에도 대부분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바꾸면 이 땅이 예수 믿는 나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모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에는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세요. 마음을 바꾸면 내게 분명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이것저것 바꿔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집 바꾼다고 그 행복이 얼마나 갑니까? 새로운 차로 바꿨다고 얼마나 갑니까? 핸드폰 바꿨다고 얼마나 행복이 갑니까? 절대로 얼마 가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마음만 딱 바꾸면 다른 것 안 바꿔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럼 뭘 분별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분별을 잘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모두 다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까지를 죄에 빠지게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그런 사탄이 그에게 말해왔을 때에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터인데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사기를 당하고, 지금 현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투자하고 잘못해가지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또 교회에서도 인간관계를 할 때에, 교우관계를 할 때에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겉만 보고 믿고 따르다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물질 거래를 하고 이러다가 손해를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냐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영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뭘 배우면 될까요? 가짜의 특징을 연구할까요? 가짜가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달러를 위패냐 진패냐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데요, 다른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달러를 가지고 진짜 달러의 문양과 홀로그램과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는 그거 공부하지 않아도 진짜만 제대로 딱 알아놓으면 위패를 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뭐 2단이고 3단이고 이거 배울 거 없어요. 그 사람은 특징이 뭔가 배울 거 없어요. 우리가 절대 진리, 정통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놓으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잘 배워놓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이 있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다 분별해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가짜 신앙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가짜 교리 다 분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느 해보다도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상을 볼 때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소리가 들려올 때도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칭찬의 소리인지 비난의 소리인지 비판의 소리인지 살리는 소리인지 죽이는 소리인지 이걸 잘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새해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합당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그리고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고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뛰어나서 옳고 그른 것을, 선과 악을, 그리고 저 선한 것 가운데서 더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